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는요, 당신의 그 식민지를 지배함에 있어서 그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존경하는 듯한, 인정하는 듯한 그 정책을 피우면서 왕들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마른 왕이었지만 로의 식민지였었고, 또 그 자신을 보는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당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좀 살려고, 그들의 응원을 좀 받으려고 오늘 기이한 일을 벌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이 있었지만 12 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이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매우 잔인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3절에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나요?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아베라는 사람이 비통하게 사람의 어떤 테러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속마음을 어떻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과거 아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그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죽음을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속마음은 좀 차체에 두고서라도요, 그런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애도를 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후에 그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분명 우리에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동아시아 역사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우리는 애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니까 헤롯이 더 의기양양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좀 벌이려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역시 어쩌면 야고보와 똑같이 하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군인을 붙여서 아주 매우 철저하게 삼엄하게 그를 지켰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라서 이때는 어찌하지 못하고 유교절이 지난 후 아마 베드로를 사람들께로 유대인들에게 끌고 나와서 여론재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요, 큰 위기 앞에 섭니다. 야고보라는 그들의 지도자를 한 명 이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수장이라고 할까요? 가장 제일 어른이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어쩌면 야고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절에서는요, 5절의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일어나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의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긴장이라고 할까요? 그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일, 사고, 위험, 위태한 일, 긴박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혹은 그런 위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이 매일 반복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뎌지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삶과 조금씩 동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도 스스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건 혹은 부정적이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상황들, 위기이건 좋은 일이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의 위기, 그리고 곧 교회에 닥칠 법한 그 위기 앞에서 처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이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다거나, 설령 여론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어떤 힘을 빌어서 헤롯을 없앨 수 있는 상황도 더욱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라는 방법밖에 없음, 그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는 동안 베드로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한 10절 정도까지 있는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군인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베드로의 옥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베드로는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순간 자신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어지고 그 주의 천사를 쫓아서 따라다니는 동안 자신을 지키던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세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이 열리며 그는 어느새 옥에서 나와 거리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마 교회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위험과 위기를 고백하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구원하였고 교회가 직면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긴박하고 위태한 일 앞에서 위급하고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되어지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우리의 위험, 우리의 아픔들,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목에서 나와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지라도 베드로는 어쩌면 또 다른 역사처럼 바로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기,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기도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가 엄중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위험한 상황이거나 매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고 배우고 깨우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런데 물론 이 업무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업무를 내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생각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상황과 정반대로 좀 거리가 멀게 일을 할 경우도 종종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들, 온전히 하나님께 알아가게 되길 때 하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부르짐을 듣고 응답하시고 그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으로 초대교회는요, 분명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놀라운 신비, 기적을 체험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직면한 삶,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위기, 삶의 현장, 그것을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질병의 소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누며 이웃들과 나누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